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 미워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것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뒤에는 결단을 통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굳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이겨낼 만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진리로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미움과 원망을 품은 일이 있다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말과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시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받는 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나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당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멘. 우리 함께 힘찬 박수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영원한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빛을 찾았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참지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김지연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갈급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소생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우신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메마른 영혼에 말씀의 샘이 흘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받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좋은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얻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서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나올 수 없었고 또 죄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에 또한 은혜 얻게 하실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너무나 비천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흘러가는 밤 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날렵하고 또 하나님 그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들로 아버지 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신 양분의 힘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자녀로서 간급하게 기도하오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하신 우리 성도에게는 손을 얹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한 번 더 영적으로 도약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히 또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 보고 또 말씀에 힘을 입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까요?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보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았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네. 이 밤에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호세아서 2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아수르를 친구로 삼고 애굽을 또 바람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런 그 완악한 이스라엘 가운데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야곱의 스토리는 결국 완고하고 고집불통이었던 야곱, 그리고 호세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완고함보다 오히려 더 집요하셔서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인생 끝까지 그 사랑이 함께 하실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쁘고 또 즐겁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함이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신앙은 막 끙끙 앓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끙끙 앓기만 하면 신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심으로써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맞닿아서 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묘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7절부터 보실 텐데요. 오늘도 여전히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상인이라 얘기하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였습니다. 이 7절을 우리가 보려면 조금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토착민이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7개 족속이 각각의 도시를 유지하면서 연맹을 맺는 일종의 도시 연맹 국가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7족속뿐만 아니라 지중해에서 넘어오게 된 그 블레셋 족속, 그리고 또 베니게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풍요롭고 또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 가나안 땅은 물물 교환이 자주 일어났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났으며, 그리고 이후에는 무역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기 이전까지 가나안에 별칭이 있었는데요. 그 별칭이 뭐냐면 바로 상인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뭐라고요? 상인의 땅. 그 정도로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상인이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전멸시켜라. 이게 헤렘의 법칙인데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그 백성들을 무찌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족속들과 섞이게 되면 너희가 죄의 족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명령을 주셨죠.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다 전멸시켜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죠.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그 상인과 같았던 가나안의 그 거짓조를 통해서 속이고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얻게 되는 이익들을 누가 빼닮았다라는 겁니까? 이제는 그 함께 있던 이스라엘이 똑같이 닮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거짓조를 사용하고 비도덕적으로, 그리고 그런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재물을 채우는 걸 이제 이스라엘이 즐겨한다라는 것을 지금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속이면서 재물을 얻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내가 이제 정말 부자가 되었어. 이제 한미천 톡톡 잡은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남들이 나의 재물에 얻은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겠어?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정직하게 버려들여서 재물을 모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은 그렇지 않았죠. 이 속이는 가나안과 똑같은 그런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방법으로 이 자신들의 재물을 취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정작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나는 정직하게 노력해서 번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태클을 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재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얼마만큼 재물을 모으면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까? 아주 예전에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때 가장 큰 석유 부자였고 또 인류에서 가장 부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록펠러, 도대체 얼마만큼 당신이 돈을 벌면 돈이 이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 인류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석유 부자라는 사람인데 얼마만큼 더 벌면은 자기가 충분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마음 품잖아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정도의 여유만 생기면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렇게 채워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부하게
내가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 11조도 많이 하고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그 자꾸 물질에 대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한 자녀들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정직한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뭐라고요? 의무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쯤에 신문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취업 전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의 기준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조사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남자들은 얼마 정도면 부자라고 얘기하냐면 53억이면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마음이 좀 부담이 있었는지 42억 원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잘 사는 부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기준으로 따지면 하층민 중에 하층민인 거예요. 52억은커녕 억도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눈길이 갔던 건 이 부자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고 다음 질문을 했는데 1위가 뭘까요? 1위가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2위가 재산을 상속받을 것. 그 다음에 또 동시에 2위가 뭐냐면 로또에 당첨되기. 그리고 마지막 3위가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 정직이라는 것, 열심이라는 것, 그런 어떤 노력이라는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정직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부하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노동 없이 그냥 한탕주의의 우리의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하고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 정직하면 바보 되는 거야. 너 정직하면 손해봐. 망할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정직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정직한 자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부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정직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가운데 고백했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자 하나님 자녀의 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걸로 기뻐하면서 정작 본인은 뭐라고요? 나는 떳떳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이 재산들이야. 지금 하나님마저도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9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두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받는 학대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느꼈던 수치와 그런 어려움들, 결국 그 탄식이 하나님께 들려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그 구원해낸 백성들을 가만히 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광야 가운데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공간 가운데, 그 허망한 곳 가운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로 그들을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고 그런 어려움도 허기짐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당하게 불을 취하고 스스로를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결국 다시 광야의 그 허름한 장막 가운데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1990년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워십팀이죠. 거기서 당시에 한국 예배 찬양을 선도했던 그 인도자였던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배 찬양 10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냐면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소유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질이 많고 우리가 명예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세상 가운데 자리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잃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쳐다볼지라도 누가 계시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소유를 가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물질보다 작지 않습니다. 환경보다 작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작은 존재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스테반의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얻은 것이면 다 얻은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 불의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찍부터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꿈과 환상과 비유들을 통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는 거절하고 나에게 반역하며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다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그게 너희만이 살 길이야. 그런데 왜 안 돌아오는 거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11절 보시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무더기 같도다. 아멘. 11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세아서에 복습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지명이 있죠. 바로 길르앗입니다. 언제 등장했냐면 호세아서 6장 8절에 등장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등장했었을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있을 때 그가 가까운 형제나 친족으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도피성 제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의 세 곳 그리고 서쪽의 세 곳을 도피성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일까요? 바로 길르앗인 겁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보면 이 길르앗을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 그리고 거기에는 피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 안에는 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같이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레위인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죠.
그런데 그런 도피성에 지금 호세아가 악을 행하는 자의 성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피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성도들이 밖에서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교회로 그 마음을 싣고 나와왔는데, 정작 여기에 있는 목사들이 그들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진짜 죽이는 게 아니고 뭐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런 정말 그 허망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교회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들의 그런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말씀이 오히려 이 영혼들을 더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길르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될 그곳인데, 정작 그곳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들을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강건하게 해줘야 될 지도자들, 우리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쇠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역시 참 마음에 부담이, 그리고 반성하는 어떤 회개의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한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준비되지 않은 예배의 말씀과 그런 먼저 말씀에 대한 어떤 성취하는 모습과 그런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거짓된 모습이 오히려 영혼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 참 저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길르앗뿐만 아니라 한 지명이 더 등장하는데요. 그 지명은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호세아서 9장 15절에서 나왔는데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그 할례와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킨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벌이게 될 여리고성이 있는 그 지역도 바로 길갈입니다. 그만큼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길갈이 뜻이 뭐냐면 굴러간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수레바퀴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그 애굽 가운데 무려 400년이라는 수치를 경험했던 세월들과,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40년의 그 어려움들이 이제는 요단강 가운데 다 굴러가서 다 매장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길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수치와 모든 것들을 다 숨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 9장 15절에 보시면 길갈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죄악의 근원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길갈을 뭐라고요? 이곳은 모든 죄악의 근원지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생각해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그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 1세였죠. 그 1세가 이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몇 군데다가 이제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단을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너희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돼. 여기서 제사 드려. 여기에도 하나님 계셔.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영광의 장소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길갈은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길갈의 반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5월 6일이죠. 국민일보 기사를 보다가 한 조사를 보았는데요. 크리스찬 부모를 대상으로 무려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53%, 약 800명에 해당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에 더 소홀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너무 신앙이 소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였냐면 최근 2년 안에 가정 가운데서 어떤 가족들이 함께한 신앙의 활동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41.5%가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회나 아니면 그런 어떤 기도회라든지 가족들이 함께 했던 신앙의 어떤 생활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마지막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지금 자녀들이 신앙을 배운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뭘까? 1위가 뭘까요? 모두가 가족 구성원들이 다 바쁘다라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저는 1위는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2위를 보고 놀랐습니다. 2위가 뭐냐면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못해서 내 신앙이 확신이 서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내 신앙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연약해진 겁니다. 근데 내 신앙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그 신앙들이 함께 지금 떠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쁜 게 문제이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부모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어서 자녀들조차도 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길갈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죠. 그런데 그곳에 그 우상이 세워지고 임의로 드리는 제사, 그곳이 증오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가 없는, 그리고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가정과 교회라면 결국 이 길갈처럼 반전의 장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런 변질되고 왜곡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뜨끔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의 핑계를 대고 계신가요? 우리의 가정이 2년 내에, 최근 2년 사이에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한 무언가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지금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변질되면 결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을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다시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그 장자의 권한을 뺏어서 결국에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했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거기서 무려 20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소유를 받기 위해서 정말 노예같이 생활했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는 누구일까요? 모세죠. 야곱의 이 경험과 그리고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이 12절과 13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야곱의 경험과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야곱과 이스라엘은 모두 타지에서
노예와 똑같은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그 라반의 밑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삼촌이 아니라 주인처럼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땠는가요? 애굽에서 무려 세대가 바뀌는 그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야곱은 결국 똑같이 노예 생활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과 이스라엘은 스스로 불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얻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부려먹고 이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산을 모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어땠던가요? 수많은 노역과 학대만 있을 뿐 그들에게 재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노예 생활 같았고 재물도 얻을 수 없었던 그들인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불을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 홀로 갔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나오게 하셨을 때 그는 너무나 많은 불을 축적하고 있어서 더 이상 삼촌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뒤에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 자손들과 함께 그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고 의복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절과 13절을 통해 호세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사건은, 그 메시지는 뭘까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종과 노예처럼 비천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 야곱이었고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식 밖의 은혜가 있으니까 가난한 자였던 그들을 부한 자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었던 일, 그들 스스로는 수익을 채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들이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탁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기도회 때도 부를 텐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요. 약한 나를 뭐하게요?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할 수 없었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일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로 끌고 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여전히 그 지금의 이스라엘 14절 보실까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에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12절과 13절, 이 14절과는 대조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괴롭게 하였고 결국 그들은 피의 죗값을 이제 주님께 그들을 되돌려 주실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받은 수치를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려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들과 우리의 가정, 교회,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영적 소경되었던 나의 눈을, 지경을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